오늘은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하신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은 너무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멀리도 계시지만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가장 가까이 계실까요?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각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44장까지는 보면 애굽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너무나 듣지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세우신 이 예레미야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전면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런 모습을 4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결코 애굽에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44장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돌아오면 너희가 유다로 도망가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고 너를 지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44장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45장 이야기에 들면서 옛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지금 옛 이야기로 돌아가면서 여호와김 4년의 이야기로 이제 돌아갑니다. 왜 이것이 스토리가 돌아가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도 이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그 여호와김 4년의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5장은 여호와김 4년 때에 일어난 일인데 이것이 네리야 아들 바룩에게 명령하실 말씀을 기록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일어난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바룩에게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나는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룩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의 제자입니다. 예레미야의 제자이고 예레미야의 서기관 출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 가운데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바룩이라는 사람인데 무려 예레미야와 20년을 함께 합니다. 20년의 세월을 같이 하면서 어느 순간 이 스승 예레미야와 비슷한 모양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이 바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를 소개하자면 예레미야는 필터링이 없는 선지자입니다. 필터링이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좀 돌려 말할 수도 있잖아요. 좀 돌려서 좀 지혜 있게 말해도 되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리고 상황과 이 분위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도 되는데
이게 예레미야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붓는 정말 하나님의 불같은 선지자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고위급 관리들을 찾아서요, 어떤 말을 합니까? 나라가 멸망한다,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 라는 것을 무려 40년 동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그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너무나 기분이 상한 거예요. 특별히 1, 2년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40년 동안 나라가 망한다, 그리고 나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막 듣는 이 고위 관리직들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도 가두고 구덩이에도 파내면서 어떻게든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예레미야 이야기보다도 바룩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서기관 이 바룩은 예레미야와 20년 동안 함께 했던 사람이며 선지자 예레미야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제는 스승과 닮은 가감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바룩이 예레미야를 안 만났다면 이런 손가락질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핍박을 받을 가문이 아니거든요. 이 바룩이라는 서기관의 할아버지는요, 마세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 때에 이 예루살렘 전체를 총책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마세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룩의 할아버지. 그런데 자기의 동생은 누구입니까? 스가랴라는 사람인데 왕의 시종장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 말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 겁니다. 자, 할아버지는 예루살렘을 총감독하는 총책임자이고, 그리고 이 동생은 이 대통령의 비서실장 정도 된다면, 여러분 이 바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정상입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 정상입니다.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곳에 불을 지르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레미야인 겁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 고위관리들과 있는 가운데서 나라가 멸망한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도망가는 것이 맞다, 항복하는 것이 맞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서기관 이 바룩은 20년 동안 있으면서 이 예레미야를 닮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가 바룩을 불러요. 바룩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기록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룩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근데 예레미야가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적은 것을 지금 금식일 내에 가서 선포하라라고 말하니까 이 바룩이 방설임 없이 그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동생이 그런 위치에 있고 자기의 할아버지가 높은 관리가 있는데 여러분 쉬운 결정이겠습니까? 쉬운 결정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이 바룩은 진짜를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그것이 분별력이 있는 그런 서기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4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깨닫길 바랍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이 바루가라고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께서 바루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기억하실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2절 말씀에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룩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전 인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바룩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십니다. 근데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다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것이 바룩의 고백입니다. 바룩은 서기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을 하는데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들려오는 말이
날마다 고통이고 슬픔입니다. 여러분 매일 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여러분의 성의가 바룩이라 생각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망한다. 그리고 망한다, 끌려간다 라고 이렇게 하시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무려 20년 동안 그 이야기를 듣는데 지금 이 바룩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바룩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자기의 동족들, 자기의 민족들이 고통당하고 슬픔당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라고 지금 바룩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세운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여 하기거늘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근데 바룩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하는 방법,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바룩에게 하나님은 스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는 것이 옳고 내가 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는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할 것이다. 나는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는 세운 것을 헐어버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룩 입장에서는 왜 가만히 심겨져 있는 것을 뽑아버려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룩과 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및 고통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70년의 포로 생활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깨끗한 나라, 건강한 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짓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누군가는 믿어줬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바룩이 이제 나에게 큰 일을 구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룩이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큰 일을 맡겨주십시오. 좀 나에게 큰 일을 맡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찾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누가 심으시고 세우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작은 일을 시키든 큰 일을 시키든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맡겨진 일에 충성만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이루신 것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는 큰 일을 구하지 말고 나는 더 큰 일을 내가 너희 가운데 보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큰 일, 너가 생각하는 큰 일을 내가 보이겠지만 너는 그 큰 일을 구하지 말라. 내가 이 더 큰 일을 너희 가운데 보이겠다라고 45장 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45장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이것이 바룩의 고백이죠.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을 주듯 하리라. 이 노량물은 전쟁의 전리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룩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바룩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을 주듯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스가랴 4장 7절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라고 우리는 큰 산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것이 평지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지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스룹바벨 앞에서 그것이 평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가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적은 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게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을 찾으시는 겁니다. 교회 일이든 여러분 가정이든 직장인이든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시는 것은 주인을 아는 착하고 충성된 종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시고 그 다음에 작은 일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왠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있으면 우리가 적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쟁의 전리품이 있습니다. 우리 5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적혀있죠.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의 노량물을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큰 위로입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노량물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쟁의 전리품을 내가 일을 행하고 그 가운데 전리품을 나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작은 것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서기관 바룩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요?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삼으라 라고 지금 바룩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46장부터 52장까지는 끝없는 하나님의 심판만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게 메시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44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애국을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45장에 내가 그 언약 내가 요아김 4년 때 했던 그 큰 일을 행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46장부터 끝까지 52장까지 심판만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바벨론을 사용하시지만 결국 이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사람 모두 다 나라 모두 다 멸망을 시켜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만히 있지 않고 46장부터 52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작은 것 정말 별로 괴롭힌 민족이 없어요. 48장에 49장에 보면은 다메섹, 에돔, 게달, 에람, 엘람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나라들은 특별히 예루살렘을 많이 괴롭히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괴롭힘조차도 하나님께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괴롭힘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오늘도 믿으시고 담대하게 오늘 살아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아멘. 이렇게 믿으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룩을 하나님은 세워가십니다. 믿음이 20년에 함께 할지라도 그 믿음이 약한 이 바룩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더 큰 일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